조크였습니다. 이해를 못하셨군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데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2000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장소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집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있는 것도 집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국가도 집이라는 표현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베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집이 나옵니다. 두 집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House of Saul and House of Davi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집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된 사람이 가장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은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왕으로 뽑긴 했으나 과연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테스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굉장히 공고히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점점 그의 왕국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그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몰락의 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범죄함을 지적을 하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다음 왕으로 세울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될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아직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왕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부음을 받죠. 근데 여전히 그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몇 살이었어요? 30. 아직 30이 안 되신 분들 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약관 30인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2년 정도 대치를 합니다. 사울의 집,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11지파를 통솔하는 지도하고 통치를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지파의 오두머리가 된 거죠. 근데 그 2년여 기간을 통해서 계속 그 싸움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성경은 기록하길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 뿐 아니라 이제 망해졌고,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을 뿐 아니라 이제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집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세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경외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각각의 사람됨을 볼 때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사울은 엄청나게 죄인이고 다윗은 죄가 정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다윗도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면서 결혼을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무엘 3장 1절 2절부터 쭉 보면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 아들 낳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 아들 낳고, 그냥 왕 돼서 하는 일이 결혼할 일밖에 없어 보여요. 나중에 첫 아내였던,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녔던 시절에 사울 왕이 다윗의 첫 아들이었던 자신의 딸이었죠, 미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가져오는데 미가를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얻어요. 아내가 이미 6명이나 있는데 첫 아내를 다시 불러오고 욕심꾸러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내가 많고 나중에 왕으로서 권위 있고 척도 많고 이런 상황들도 자신의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인데,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선택하셨을까? 사울에게 없는 다윗에게 있는 그 무엇, 그 순간은 어떤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인내,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내만큼은 사울을 한참 초월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지파의 왕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통일 왕국에서 왕이 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고 그것이 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33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이유는 그가 온전한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7년 6개월도 하나님은 통치 기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다림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오히려 얻는 시간이에요. 제외된 시간이 아니라 포함된 시간이다 하는 거죠. 다시 그 전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사울을 처단하고 왕권을 자기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될 때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손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계속해서 싸웠고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사울과 구분짓게 했던 아주 중요한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조급했죠.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최선이에요. Make sense.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국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려요. 있네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중요하죠. 우리의 항상 관심은 언제. 하나님 제가 언제 시집가죠? 하나님 제가 언제 괜찮은 직장 얻습니까? 언제 지구 사랑에 언제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를 우리의 입맛대로 정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그때까지예요. 근데 이게 미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인도함 받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한 마디의 끝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근데 얼마나 기다렸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430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요. 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와, 이제 끝난 거다. 이제 내 인생 완전히 이제 고속도로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막에서. 40년 만에. 두 사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대. 자, 그러면은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은 젖꿀 맛도 못 봤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위대한 게 그걸 감당해낸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결국 지키셨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큰 통으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징검다리에 돌덩이 하나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 보여주시고 안개가 쫙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딱 발을 디디면 또 하나가 앞에 보여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디디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끝까지 보여주면 좋대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씩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민족의 마지막이 아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듣고 싶었는데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아요. 저희도 저와 제 아내도 많은 범인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겠지만 제 아내는 특히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해석도 많이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피의 자녀에 대한, 육신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라왔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내심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에 가는 것, 또 한국에 오는 것,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는 걸 정하는 것도 굉장히 무식했어요. 입학원서를 여러 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냈는데 기도가 합격 문서가 제일 먼저 오는 학교를 가겠다고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무식하게.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학교들은 줄줄이 다음에 계속 나왔는데 데이비스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복된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설명을 얻게 됐고 지금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진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보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없었던 다윗의 그 부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을 기쁘게 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백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컨페션하고 리펜턴스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1절에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NIV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합니다. They must turn to God in repentance라고 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향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회개예요. 죄에 대한 인정, 또 그것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 슬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자신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했어요.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I have sinned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했어요. 심지어 그 다음 보세요.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죠? 모습은 자백을 넘어서 회개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너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해야겠느냐.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더불어 돌이킴의 행함으로 완성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뭐랬냐면 내가 하나님 불결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저는 이 부정한 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만 지어지면 그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가 아니라 DNA 구석구석까지 죄인이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에 대한 고백, 인정이 아니라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로 향하지 않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죠. 만약 사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말로만 하나님께 향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향한 인물이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으실까?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기회를 허락하셨을까? 많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사울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했다고 회개가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DNA 속까지 죄의 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돌이켜 주께로 향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윗은 그걸 해냅니다. 다윗은 똑같이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특별한 말이죠. 분명히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우리아의 아닌 밧세바에게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죄도 중요한 일이고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음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다윗의 생각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다 젖을 만큼 회개하고 눈물을 통해하고 결국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 사명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키도 컸죠. 다른 사람 얼굴만큼 다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솔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국으로 키워가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주위에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도 항상 승승장구했고, 그런데 사울이 만들어 나가는 나라는, 세워가는 나라는 사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인기를 얻자 질투하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만 좀 왕이라면은 나라를 견고히 하고 외세의 침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력을 소모해요. 한 사람 잡겠다. 다 이랬다 저랬다. 수천만 대립을 하게. 그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자기가 붙잡아야 할 왕권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관심에는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이 어렸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랑하는 위대한 조국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보통 내 민족의 명예를 갖고 우리나라의 왕인 사울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사울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저의 기회도 두 번씩이나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그것은 자기가 세워야 할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다윗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다윗이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의 손에 피가 묻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게 하긴 하셨지만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문제, 이것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꿈꿔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협은 다 내려놨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버리셨다는 거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뛰놀리라. 정말 뛰놀았어요. 바지가 다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권위도 보이지 않고. 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에게 보셨을 다윗 안에서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겠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자,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이것이 데비딕 커버넌트라고 해요. 다윗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죠. 자,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딸이 될 것이다. 그것만큼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다윗의 불같은 열정으로 그를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욕심 많고 죄 많이 짓고 두려워하고 겁쟁이고 또 교만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허물어져가는 인생을 살다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세워져가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결국을 낳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인내와 회개와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살펴보고 검사해보고 examine 우리 각자에게 시험지를 시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하나님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한 것 같고 다 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직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좀 지난주 금요일날도 부족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 나눴을 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 도시가 변화받는데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청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두 커플 있었는데 두 부부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청년으로 카운트를 했어요. 청년에 대한 메시지. 그 말씀 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 다 어렵습니다. 제가 데이비스에서 사역했을 때 제자훈련 하라고 신청했을 때 한 명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나갈 때 60명, 70명, 200명 중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 중에 20명, 30명이 목회자, 선교사를 헌신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한 사람이라도 결코 작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단단히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세종 도시에 가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되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점점점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인내와 회개와 사명, 감당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되 늘 저희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멘.